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보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특별히 미국인들에게 유명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중에서 3명이나 취임식을 하면서 이 구절로 취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링컨이 1861년 16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그 다음은 아이젠하워가 1953년에 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그리고 오바마가 2009년에 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이 구절로 취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 1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이 3명의 대통령들은 이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3만 절이 넘는 성경 구절 중에서 왜 하필 이 말씀일까요? 이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되어 자신의 통치 기간이 쉽지 않을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취임식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자기 생각대로 나라가 됩니까?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탁월한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인기가 높은 대통령이라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불안하셨죠.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매일 엄청난 숫자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도 도시들마다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아직 군포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안하기는 왜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누가 알겠으며 누구에게까지 전염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취업도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빚은 많아 이자 부담도 크고 돈 쓸 때는 줄을 서 있는데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는 전염병까지 창궐하니 참 안타깝죠. 이 전염병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말 견딜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더 힘든 상황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어려움이면 마음껏 함께 모여서 기도라도 할 것인데 전염병이다 보니 마음껏 모일 수도 없고 참 답답하죠. 그나마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미담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서 좀 위안이 되기는 합니다. 각계각층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돕기 위해서 기부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고요. 손님이 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게에 임대료를 낮추어주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환자가 속출하여 의료진들이 부족한 대구 지역을 위해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자원해서 가고 있고요. 또 국민들이 격려와 응원의 문자와 댓글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황이니만큼 원포인트 동학교육의 진도를 따라서 하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해야 하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평화와 부귀영화를 자랑하던 솔로몬에게 혹시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국가사회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예들을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비가 오지 않을 때, 요즘으로 말하자면 가뭄과 기근, 태풍과 홍수, 지진과 대기오염, 생태계 파괴와 지구의 온난화 현상, 이상기후와 이상기온, 이런 것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을 때에 이 말이지 않습니까? 둘째는 메뚜기들이 농작물을 먹어치울 때, 즉 사업의 실패와 부도, 경제적 위기, 실직과 무직, 조태, 명태,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농가의 파산, 이런 위기가 올 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즉 유행성 독감, 각종 변종 유행병, 메르스, 사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될 때,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기가 올 때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지금 현재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당할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여러분 삶 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세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고 내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교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이 무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란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다음 뭡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죠. 나라의 이런 위기의 원인, 사회의 혼란의 원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행하던 악을 버리고 가던 자기를 길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남편 뒤에서 아이들 등록금을 내야 돼요. 세금도 밀렸어요. 김장도 해야 하는데 추위 오기 전에 옷가지도 준비해야 되는데 반찬도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면서 따라오니까 남편이 뒤를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해. 돈이 없다고. 아내가 말한 다양한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인은 오히려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버려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메가드 장군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 양심 문제다. 양심 문제는 도덕의 문제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다.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다. 이 시대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문제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신학,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문제,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등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의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죄의 문제라면 그 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재앙을 주시는데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이 위기가 우리 사회의 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탐욕과 방종이 극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개인 선택의 문제라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우리 사회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하고 무감각합니까? 아니 오히려 죄를 얼마나 부추기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기들만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죄를 범할 때 옳다, 잘한다, 계속해라,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그래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총체적으로 난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신뢰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고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질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나이가 적을수록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든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든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숫자가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쯤 사는데 그 중에 3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또 성경은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상황은 마지막 때가 더욱 가까워졌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자녀들에게 신앙 개성을 하는 그런 비율이 99%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몇 프로 정도 이 부모가 가진 신앙을 따라하지 않고 거의 99% 이상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신앙 개성에 성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교도의 후예인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의 기독교 가정에서는 한 30%에서 35% 정도 신앙 개성에 성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하자면 한 65%에서 70%가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아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아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은 실제로 교회에 매주일 가는 그 비율은 전체 기독교인 중에서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요. 교회 가면 대부분 60대는 아주 젊은 쪽에 속하고요. 대부분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그 큰 교회당에 1, 2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엄청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신앙 개성이 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들의 가정의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타가 이건 비공식적인 통계인데요. 거기서 낸 통계에 의하면 신앙 개성에 성공하는 가정의 비율이 불과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5%는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다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 30년 후면 유럽의 교회의 상황과 같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아니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가정적으로도 문제고요. 교회적으로도 더 문제고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숫자가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는데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데다가 특별히 자녀 세대에게 신앙 개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서 숫자가 큰 폭으로 거의 10년 단위로 한 2, 300만씩 줄고 있는, 앞으로 그 폭은 더 크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모들이, 어른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키웠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이 신천지의 20대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 8만 정도가 20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20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 20대들이 그 몫을 이단에 넘어가서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전염병 같은 신천지에 넘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이 20대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신천지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을 따라서, 만족을 따라서, 세상의 신천지를 따라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저와 여러분이 각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위기는 분명히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가 망하거나 한 조직이 망할 때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분명 망해가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성을 하지 못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도, 성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제약된 길을 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그래도 고집 부리고 제약된 길을 계속 가면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더더욱 징계하셔서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잘못하는데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매로 때려서라도 우리를 바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잘못했는데도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넘치는 복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살 때, 악한 길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잘못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대신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주셔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만사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재앙을 주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복을 주신다는 내용만 눈에 띄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성도들은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에, 불순종했을 때에 저주와 징계를 주신다는 말씀도 성경에서 아주 많이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나 축복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면, 제약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오늘 이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회개라는 원인의 뜻이 바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가던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는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간다는 의미가 회개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회개했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에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로 인해서 오히려 나라 전체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다른 교회를,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신천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물론 신천지는 너무나 악하긴 하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완전히 거짓의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가정부터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 잘못을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다시 14절을 보시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라고 말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없으면 또 하는 일이 잘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의지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면서 욕심을 부리기가 쉽습니다. 더 나아가 제약된 길도 서스럼 없이 가기가 쉽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재앙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군다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탓하거나 정부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핑계하지 말고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내 죄이며 내 잘못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오늘 이 재앙이 닥쳤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이것이 겸손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분명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다들 서로 나는 잘못이 없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고 있으면 절대로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만 복잡해지고 고통만 가중되고 상황만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낮추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웃집에 놀러 갔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집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나지막한 들보 하나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가시오라고 외쳤지만 너무 늦어서 프랭클린은 그만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웃 사람이 프랭클린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머리를 자주 숙이면 숙일수록 그만큼 부딪히는 일이 없을 걸세. 이 말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 마음에 자만심이 생길 때마다 항상 이 말을 기억하고 머리를 숙일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머리를 숙이십시오.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부딪히는 일이 적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머리를 숙여서 싸움을 피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낮추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6절 요절 말씀 이어기도 하고요. 요성으로 많이 불렀기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셋째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7장 14절을 계속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지가 나오는데요. 다시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외면이라는 말은 상대한 사람과 마주 대하기를 꺼리고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린다는 뜻이죠. 반면에 대면은 서로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갔는데 그 결과 위기가 찾아왔고 되는 일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개인이든 나라든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극적으로 살아났지 않습니다.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어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위기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호세아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재앙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에서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은혜와 복을 베푸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받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의 자비와 긍휼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죄악 가운데 산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의 재앙을 고쳐주셔서 이 땅에 다시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또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아무리 황폐하게 되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위기에 처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붙들어 주십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도 이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앞으로 1, 2주 길면 3, 4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고 진행 상황을 하긴 하지만 이것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예방하는 데도 다소 도움이 되지만 또 지금 여러분들처럼 마스크를 쓰고 또 손 소독제를 바르고 또 철저히 방역하면 그리고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면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완전히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 나라를 골수가 없는 나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야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근본 문제 해결은 치료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을 고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금식이라도 하면서 이 땅을 고쳐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도 개학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게는 손님들이 마음껏 와서 물건도 사고 또 음식점은 손님들이 마음껏 음식을 먹고 가야 장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음껏 외국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는 언제나 마음껏 모여서 정한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모이고 싶을 때 마음껏 드나들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제약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제약된 길에서 떠나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던 제약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재앙이 떠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겠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지 못해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랑하는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